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 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에 둔 대림절 넷째 주일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려고 말구유를 선택하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축복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닫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게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시되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나라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사슬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온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에 지으시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와 식구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수이지만 전도하게 하시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증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부활의 주님, 교회 마당에 늘 함께하는 나무도 하나님과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꽃을 피우고 잎이 나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단풍이 들고 그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고 나서 모든 잎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지키듯 올 한 해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이룬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중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한 생각과 죄스러운 소소한 루틴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옵소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기초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표를 의식하여 사실도 거짓도 없고 현재와 미래도 없는 이상한 현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시어 마음의 근심과 물질의 걱정,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창현교회를 95년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새롭게 자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자라 온전히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되는 창현재단 되게 하옵소서. 창립 100주년 사업을 위하여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경희 선교사님, 빛고을 평화포럼, 베를린 조성호 선교사님, 주소망교회, 만우기념 사업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치료 후 오늘 퇴원하는 김명신 권사님, 아픔의 고통을 잘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하게 하옵시고 요양 중이신 노종자, 임정희, 전양순, 이숙 권사님과 고동이 불편하신 김경 장로님의 건강과 올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군복무 중인 이의진, 김기찬, 이천 청년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 주옵시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과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아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또한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바라온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오직 주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 가족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는 일기 가운데 군복무하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간간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봉헌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로 통합하여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성탄 축하 예배로 주일은 우리 송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린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또한 있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과 2022년 믿음생활 카드를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달력은 가정당 한 개씩, 믿음생활 카드는 가정의 모든 가족들 다 포함됩니다. 또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달력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원을 모집 중입니다. 우리 성가대 지원서를 작성해서 성가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지원서는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탁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므로 현장 예배 수용 인원의 30% 참석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일 경우 70%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실 때 아마 작성하실 때요 그 접종 여부를 꼭 적어주시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각 신도의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요. 함께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삶 다이어리 작성을 모두 마치신 성도들은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까지 혹시 준비하지 않으신, 다 읽었지만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도 내년 중에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전반기와 하반기 또 나누어서 계속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념사업회 모임이 내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는데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신 권사는 2차 치료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또 보름 후에 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방 자체는 원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야말로 미미한 미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망 있고 귀족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미미한 작은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믿음을 지녔고 그가 바로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예수님의 수태 고지 장소와 예수님의 주요 활동 장소로 택하신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 기도 응답의 약속들,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미 그 성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르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실로
엄청난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결혼할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간음죄에 해당되기에 드러나면 사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리아는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매맞고 굶주리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선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케 되었음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달리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별된 존재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무음하고 무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죄인들을 위해 대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무음하고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무음하고 무죄하시기에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듣는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참으로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온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신은 단지 주의 여종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계집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에 대하여 고백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사실로 특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뒤에서 묵묵히 있으면서 자신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했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는 메시아가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엘리사벳은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는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바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메시아 수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이 한마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마리아는 실로 비장한 각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절대 순종과 헌신의 고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마리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여인, 육신의 어머니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복의 비결과 축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와 성도에는 다음과 같은, 또한 그렇지 못한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축복받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머리만 끄덕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한답니다. 반면에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전자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할 뿐 절대로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수녀들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순종의 표어로 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져야 될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같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모두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순종과 믿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랍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일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성이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여 죄들은 피로다. 구주의 복을 저한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금이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개정한 피로다.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이영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옵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연로하신 근사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다시 우리가 만날 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성도들도 개개인 많은 고민을 안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100주년 기념 행사에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이 미련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해온 전명인데요. 우리 서 계신 인춘수 집사님께서 코로나 확진 받았다가 이제 나으셔서 그래도 조심하면서 오늘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손사님께서 대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27명 우리 참석해서 교회가 됨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전 회의록 채택도 우리 다음 기회에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계 보고 및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회계이신 김희재 집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12월 보고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2월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1월까지 재정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를 조금 난해합니다만 예산액이 있고요. 오른쪽에 11월 수입액이 있고, 그다음에 연간 누계는 11월까지 누계액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상은 12월까지 예상한 건데 그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22년 예산안입니다. 먼저 11월까지 재정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별 11조원금이 64만 원, 그다음에 월별 11조원금이 768만 3천 원, 주일원금이 98만 4천 원, 감사원금이 154만 원, 추수감사절 1264만 원, 그리고 어린이부가 18,700원에서 2,350만 5,700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 11월 보시겠습니다. 목회사례비 555만 5천 원, 예배비가 71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행사비는 추수감사절 40만 원, 그다음에 선교비는 89만 9,4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비가 17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379만 3,544원, 그리고 마지막에 후생비가 66만 1,640원에서 1,371만 9,584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노예부담금 일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는 약 1,000만 원 정도 현금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지급금 감안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차입금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절기연금인 저희 성탄헌금이 지금 예산이 1,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아마 내년도 2월 현금 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약 1,300만 원, 12월 마지막에 특별헌금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2월 되는 현금이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마 그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하게 부분은 맨 마지막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하고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예산은 약 4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액이 2억 2,545에서 2억 2,946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수입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2월액이 약 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 감소 예상되는 부분은 그 11조와 감사헌금에 1,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출부는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라 그랬는데 올해 뭐 못하신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한 50% 정도 지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지금처럼 계속 주일 예배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해서 그 활성화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선이라든가 공동식대, 청문위 민원 축소 등 감안해서 예산이 한 300만 원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7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 먼저 수입부 예산부터 보시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2021년 예산액과 맨 오른쪽에 2022년 예산안은 다 동일한데 지금 월별 11조 원금을 700을 증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감사헌금을 500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월 되는 거 기타 잡수입은 하고 2월 되는 거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헌금을 예산을 짠 다음에 지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상 지출을 먼저 감안하고 그 목표로 헌금을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회 사례비는 그 올해 대비해서 5%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올해는 6,666만 원인데 6,996만 원으로 예산을 5% 인상을 했는데 사실 사회에서도 약간 5%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기타 뭐 여러 가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아마 예산을 책정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 등등에서도 많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비는 올해가 1,81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36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지위가 720만 원을 예산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예배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야외 예배비는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래 못했지만 예산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선교활동비는 올해 예산이 6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1,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 요인은 레타 목사님이 매월 20만 원씩 후원하는 것과 예배 키트, 기타 등등 지원이 더 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빼서 1,000만 원으로 지출보다는 작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있는 부분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대외 보조비 같은 조식 봉사비는 300만 원이었는데 일단 반으로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대외 보조비는 지금 후원 5군데를 올해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후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는 유치부 어린이부가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200에서 150으로 좀 감액을 했고요. 중고등부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에 고등부 2명이 청년부로 늘어남으로써 아까 어린이부, 유치부 줄어든 금액을 청년회에다가 배분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학교 교육비는 저희 청무님 사례인데요. 청무님이 올해는 한 분당 65만 원씩 두 분이 해서 130이었는데 매월 이거를 유치부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같이 한꺼번에 한 청무님이 이렇게 관리하시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 100만 원으로 한 분 하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36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는 대부분이 다 올해 지출된 금액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고요. 다만 영선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5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상으로는
특별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어서 1,500이 아니라 한 2,000 그 이상 아마 지출되었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올해는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좀 그 방수공사 2주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비품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 유튜브 설치라든지 근데 사무실 우리 1층에 있는 사무실 여러 가지 가구 비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뺐었고요. 그다음에 사무행정비 보시면 예산은 250인데 연간 한 44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당초 예산에서 책정하지 못했던 무인경비, 캡스, 그다음에 화재보험료 그 두 개 합쳐서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지출이 그 예산 대비 초과를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그 공동식 때는 일단은 그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월. 그 부분을 한 30만 원 정도 당분간은 식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뭐 빨리 좀 재개됐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현실성 있게 그냥 50%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노예부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노예부담금이 한 과거 누적 미지급한 게 한 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집행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 노예부담금이 84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 재정상 한꺼번에 그 1,640으로 한꺼번에 예산 책정하지 않고 그 일부만 940만 원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2월 현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한꺼번에 그 부채를 없앨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 12월 재직회에 맞춰서 11월까지의 예산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예. 예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서 예산을 짰는데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질문 없으시면 우리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우리 수고해 주신 예산위원회 위원들 우리 회계장님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2021년 많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목표치는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저희가 성탄절 그다음에 마지막 주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간 경과보고 교회 행사 재직회 각부 위원회 각 신도회 각 교회학교 보고 사항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네, 제청이 있습니다. 예,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안건 토의 시간이 있는데요.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우리 전사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심우하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1년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마다 저희가 계속 심우를 우리가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안건 우리 장훈 전사님 2022년에도 계속 심우 안건입니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장훈 선사님 2022년에도 심우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예, 동의 있습니다. 재청 있으신가요? 예, 재청 있습니다. 가면 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면서 또한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면서 토의할 안건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어떤 폐 동의 있으신가요? 예, 폐 동의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폐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요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지만 그래서 토요일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한 주일 마지막 우리가 송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연이어서 예배 드리게 되지만 우리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것은 그때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이번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신도의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회에서 기도 순서를 정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자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신도회에서 기도 순서를 우리가 준비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날아드렸는데 내년 우리가 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2022년을 우리가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새해에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그것을 입술로만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주일 예배 기도 순서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각 신도에서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각 신도에서 돌아가면서 각 신도에서 어쨌든 기도 순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 순서와 더불어서 매달 한 번씩은 우리 각 신도의 대표들도 각 신도에서 어쨌든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내년 9월에는 저희가 장로 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내년 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년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미리 우리가 장로님을 또한 준비하고자 내년 9월에 저희가 장로 피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우리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나뉘어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2022년에는 코로나의 상황도 진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꿈꾸는 바 또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옵나니 바라옵나니 그대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도 있다면 주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창현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홀로 놔두지 마시옵시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아시지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저희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교우들을